이제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다 보니까 바람이 휘 하고 불면 넘어지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상처받고, 조금만 힘들면 지치고, 조금만 내 가지고 있는 집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실망하고, 내 자식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빨리 취업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바다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너무 가볍다니까요. 왜 가벼운 줄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또 우리의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주지 못하면요, 그 자녀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뭐뭐 해야 된다, should, must, 이 차원은 두 번째 문제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개척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개척했던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힘들어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신 지 한 2년 정도 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 개척한 다음에 2년 동안 진짜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3년 동안 월 얼마씩 지원해 주기로 했나 봐요. 딱 1년 더 남았는데 성도가 늘지 않으면 다 그만두고 딴 일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힘들었던 얘기들, 성도님들이 왔다가 또 그냥 가고, 또 그분 말은 우리 어머님이 어디 모 교회 권사님인데 개척한 이후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 그렇게 속상하셨나 봐요. 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잘 섬겨드렸대요. 그래서 집에도 찾아가가지고 막 반찬도 드리고, 근데 또 한 달 있다가 또 나가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개척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들도요, 힘들어하는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뿐만입니까?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힘들어서 목사님 이제 못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재미가 없고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지금 없는 거예요. 힘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이 필요해요. 밥 며칠만 안 먹으면요,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어떤 힘이든 힘을 받아야 돼요. 밥을 먹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힘을 얻든지. 그 힘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없는 거죠.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오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난주 설교했죠. 첫 번째 기도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뭐합니까? 1장 9절 말씀,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바울이 그 다음 기도한 게 뭐냐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영광의 힘이 나오죠. 능력 나오죠.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힘이 관련된 단어가 세 가지나 나와요. 힘.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영광의 힘을 주셔서 그 영광의 힘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에요? 영광의 힘이라는 표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광의 힘이 뭘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영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요. 생택지 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남자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마련하고 인물을 부여하고 이를 분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한히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보여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뭐뭐 해라, 목재를 마련하고 인물을 부여하고 일을 부여하기 전에
바다에 대한 그 동경을 심어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배를 만들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 비전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뚫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이요, 그가 17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30살이 되기 전 부자가 되지 못하면 오마하의 빌딩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그리고요, 워런 버핏은 돈의 영광,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 난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열심히 돈을 공부하고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상 위에 컴퓨터를 두겠다. 1인 1PC의 시대를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요, 정말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키의 창업주 던 나이트, 그는요 그냥 신발 가게 장수였대요. 처음에 트럭에다가 신발을 만들어 팔다가 나중에는 공장을 만들고, 그의 모토는 아디다스를 격파하자. 그래서 아디다스를 격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그는요 어떤 컴퓨터 회사의 회로 기판을 만드는 그냥 조그만 그런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직원들에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예요? 우주를 변화시킬 만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혁신시키자, 세상을 깜짝 놀래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그 영광,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가 돼서 그 꿈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뭐가 필요하냐면 영광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세상 사람들도요,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영광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광, 아까 얘기했던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던 나이트, 스티브 잡스, 이런 영광이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영광이 어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추구하고 제일 많은 영광이 뭐예요? 돈이거든요. 명예거든요. 젊음이거든요. 그런 것도요, 풀의 꽃과 같이 회잔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저 때 유명했는 줄 아세요? 우리 서아에게 스티브 잡스 물어보면 누군지도 몰라요. 벌써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누군지도 몰라요. 한때 엄청난 영향력과 힘이 있던 사람도요, 몇 세대만 지나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사라지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요, 그때 사람들이 화분을 많이 선물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화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왜냐면은 교회가 조그만데 화분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화분을 주셨을 때 그때 가장 꽃이 이렇게 싱싱했던 화분들이 나중에 가장 빨리 시들어가지고 며칠 만에 이거 어떻게 처치해야 되지? 얼마나 곤란스러웠는지 몰라요. 참고로 저는 그 화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관리를 못하면 그냥 시들어가지고 처치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영광이 결국에는 뭐예요? 늙고 병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의미 없음. 결국에는 우리에게 허물을 줄 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그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어떤 영광입니까? 그 영광의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4월이 되면 벚꽃 보러 가죠. 이 꽃의 영광을 보러 가요. 그 영광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고요. 또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보러 가잖아요. 그 가을 단풍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흔적, 그 영광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본체, 영광의 근원은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뭐냐면요, 구약성경 보면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구름과 번개와 하나님의 음성과 영광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시편 57편 1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장모님 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이나 치고 있다가 갑자기 시내산에서 불은 붙었으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영광에 사로잡히면서 출애굽 지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죠.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힘들어요. 아, 지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요.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얘네들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투정 부리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33장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영광을 보여주는데 너는 이 바위 곁에 숨어 있어라. 그래서 내 손으로 내가 지나가는데 잠깐 손을 가두고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요, 죄인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럽고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태양 아시죠?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빛을 비추는데요, 우리가 이 태양을 앞에서 보면 어떨까요? 한 1km 앞에서 보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옷자리에 성전이 가득하고 그를 모시고 있는 스랍들,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며 이르되 서로 불러야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렇게 화답하는 소리가 성전에 가득했더니 문지방이 유동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모세도 처음에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했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힘든 길을 가게 하셨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원리는 영광의 힘이에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이 없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로는요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공부 진짜 잘하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저도 옛날에 전도사님이 서울대학교 데려가서 야,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별로 감동 못 받았는데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영광의 힘이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또 우리의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주지 못하면요 그 자녀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뭐 해야 된다, should, must, 이 차원은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의 영광을 알면요 말씀을 보지 말라 그래도 보게 돼 있고요, 기도의 영광을 알면 그냥 기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영광을 제대로 아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진짜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딱 한 분,
한 포인트에게 집중되셨는데 그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이 집약체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요. 내가 이 영광,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힘이 되지 않아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죄책감의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책감의 문제로 힘들어해요. 죄를 지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이 있죠? 근데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냐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도박에 빠지면서 그냥 죄책감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죄책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이게 우리 힘이 된다니까요. 힘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열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가진다. 바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늙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부활의 몸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요. 감기에 걸리지도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영광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과 관련돼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재림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리니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대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대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통곡할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죄 가운데 살았던 것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그게 뭐예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에요. 마치 새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오실 거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저는 그 장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동방박사나 몇 명만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요, 자기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승천합니다. 좀 신기해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할 때는요, 못 보게 해요. 야, 보지 마라. 도망 다녀요. 그래서 엘리사가 계속 보려고 쫓아다니는데 못 보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할 때는 오히려 제자들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다리가 땅에 올라가면서 점차 이렇게 올라가요. 공중부양. 허경영 씨처럼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앞에서 예수님 붕붕 뜨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더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왜 놀라고 주목하느냐? 예수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처럼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구름, 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셨을까? 그 군두운입니까? 손오공?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교육적 효과,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보세요. 구름 보이죠? 구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구름을 보면서 너희는 뭘 생각해라?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그 재림을 기억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름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재림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반드시 올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처럼 내가 저 구름을 타고 올 테니까 매일매일 구름을 쳐다보며 내가 다시 올 그 재림의 영광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는 기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내 안에 기쁨이 돼요. 아멘? 저 구름을 보면서 주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시겠구나. 여러분 옛날에 그 성화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재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4장 보면 천사장의 소리, 천군 천사들이 뒤에 쫙 있고요. 막 구름 위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천사장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예수님 호위하며 재림하는 그 그림들. 여러분 그 영광, 그 재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재림을 믿냐는 거예요. 그 재림의 영광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냐는 거예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듯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지금 영광은 없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재림의 영광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이란 뜻에 뭐가 있냐면 무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가벼워요.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다 보니까 바람이 휘 하고 불면 넘어지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상처받고 조금만 힘들면 지치고 세상의 것 조금만 내 가지고 있는 집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실망하고 내 자식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빨리 취업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바다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너무 가볍다니까요. 왜 가벼운 줄 아세요? 영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광이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면 우리 존재가 무거워져요. 진짜요.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십자가를 정말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강백호라는 주인공이요 최강 사난 공고하고 농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상을 당해요. 감독이 선수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너 경기 뛰지 말아라.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이 이래요. 영감님, 그 감독님을 이제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인가요? 국가대표였나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더니 나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에 나가거든요. 경기에 이겨요. 그게 슬램덩크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요. 영광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고통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말씀하셨어요. 고통당한 너희를 즉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바울의 기도처럼 영광의 힘으로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십시오. 자 개척할 때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성도가 많이 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봤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빨리 느는 걸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늘면 좋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궁극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내 존재가 충만해져서 이 모든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